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 끝나고 잠시 광고를 할 것이니까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설교 끝날 쯤에 나가지 마시고 그 광고까지, 짧은 광고입니다. 광고까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판은 들었는데,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표적을 보이지 못하면 핍박하는 구실을 만들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표적을 쫓거나 기적 일으키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눈으로 보아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해요.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하죠?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런 적 있죠? 안 믿을 때. 점쟁이는 안 찾으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표적을 구해요. 나에 대해서 알아맞히나 이렇게 봐요. 자신의 과거를 맞히면은 이 점쟁이는 믿을 만하구나 하고 표적으로 삼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미래도 알아맞히겠구나. 그래서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또 어떻게 될지 또 결과도 예측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점쟁이가 과거의 일을 맞춰요. 맞춰요.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보여준 표적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점쟁이의 덕을 본 사람들, 점을 맞춰서 자기가 이익을 본 사람들은 점점 더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채도 점점 많이 갖다 주죠. 그리고 이 점쟁이는 이제 용한 점쟁이일수록 이제 귀신을 힘입어서 돈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물을 수 있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처럼 귀신에게 묻고 재물까지 바치는 사람에게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왕기하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이 병이 들었는데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어떻게 될지 귀신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네가 물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묻지 귀신에게 묻느냐? 네가 귀신에게 물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죽을 거라고요. 귀신에게 물은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물으면 어떻게 돼? 죽게 되는 거예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있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 아시죠? 사울 왕. 사울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귀신에게 물으러 가요. 그러다가 망했죠. 역대상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신접한 자.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신접한 자, 무당,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표적을 구하러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니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간 그 유명한 목사 있죠.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제가 목사 보고 용하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직간접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언도 해주고 치유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입소문을 타고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가짜예요. 제 말 믿으세요. 전부 가짜예요. 병을 치료받고 오기도 해요. 그래도 가짜예요. 이 두 부류,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나 용한 목사, 예언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뭐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표적을 보면 믿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 그래요. 영어로. 믿을 만한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뭘로 보여주죠? 기적으로 보여줘요. 병을 치유하거나 뭐 나에 대해서 마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공통점이에요. 이게. 그런 것만 보면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거짓 교사를 믿습니다. 정을 보는 사람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마치는 표적을 보고 또 점쟁이를 믿어요. 표적을 구하는 믿는 사람들과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함께 지금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미혹된 자들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참주의 종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그러나 문제는 현대 교회에서 보여지는 많은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병을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세계적으로 일어난 유명한 사역자들 있죠. 저는 특히 더 많이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모두 거짓 교사예요. 이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 세 사람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 있죠. 또 이 사람은 여자 사역자하고 간통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한국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름이 베니 힌이에요. 인도계 미국 사람이에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요.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또 한국에 전쟁 날 것이라고 거짓 예인 한 사람이 있어요. 12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얼마 전부터는 자기가 두 증인이래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두 증인을 다 커버하는 증인들. 아주 황당한 사람이죠. 네. 네. 이게 케냐의 데이빗 오어. 케냐의 데이빗 오어. 12년 전에 와가지고 저 인천의 방주교회에서도 뭐 설교하고 그랬어요. 한국전쟁도 안 났죠. 이 사람도 흰색 리무진 벤츠 타고 다녀요. 아프리카에서. 또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돈을 받고 치유 사역을 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최고 갑부 목사예요. 최고 부자 목사. TV 조슈아. 저는 이 사람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치유 사역을 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알아요, 제가. 돈을 주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표적을 보이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미혹이에요. 모인 사람들 속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도 기적을 보면은 잘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단순히 기적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어요. 더 나아가서 거액을 헌금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기까지 합니다. 좀 전에 말한 세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도 따라다녀요. 그 집회에.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기적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예요. 이 사람들까지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쓰는 방법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자들도 거짓을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나는 안수가지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보면 믿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생각나거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참선지자 엘리야. 야, 이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혹에 버려지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더 속게 버려두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목회자, 무슨 선지자가 집회한다고 옵니까? 안 오죠.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의를 좋아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해서 완전히 속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세워서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 이 뜻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아니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기적만 보면 믿으려고 그래. 기적만 보면 믿는 거예요. 베니힌 너희 집회에 참석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어요. 또 12년 전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오, 좀 전에 얘기했죠. 한국에 초청하고 그 참석한 사람들 있죠. 또 6년 전에 TV 조슈아 한국에 왔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하고 돈 내고 치료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 내고 치료받았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치료받기 전에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돈은 선불로 냈대.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가짜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도 또 자기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짜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만나니까 갔다 왔대요. 병이 낫겠어요? 암이 있는 분인데. 이게 미혹이에요.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한 집회에 쫓아가서 믿게 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 집회를 하는 자들이. 치유 집회란 제목으로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가지 마세요. 그 유명한 사람들 알죠? 제가 이름 얘기 안 해도 가지 마시라고. 네. 또 예언 사역 하는 사람 있다고 또 가자 그러죠. 또 영성 훈련한대. 아니 무슨 영성이 훈련해가지고 영성이 생깁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무슨 가서 훈련을 합니까? 몇 박 며칠? 그럼 영성이 자라요? 뭐 운동하듯이 아령을 일주일간 계속 했더니 근육 생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하여튼 이런저런 명분으로 사람들 모아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이들의 집회에 가지 마세요. 이러한 집회에 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표적이에요. 어떤 모임이든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세요. 가정교회를 한다면 가족끼리만 모이세요. 아플 때 송기철 같은 거짓 교사에게 찾아가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고 형제 자매가 기도해 주세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누가 권유를 하여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권유를 하는 사람은 먼저 미혹된 사람이에요. 이미 미혹된 사람들은 혼자 미혹받고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본인은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이에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이것이 그것이에요. 누가 예언 사역 잘한다, 누가 치유 잘한다 해도 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지금 주목하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 표현이. 그 다음에 믿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미혹하는 장소로 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좋은 집회가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 사람들 누구 계세요? 여러분 친구들이에요. 교회 지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유명한 목사 집회가 있으니 가자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지도 말고 그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꾸로 권유를 하시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응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에 열심히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로 신앙생활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 설교 여기저기 계속 설교 다른 사람들 거 계속 듣는 사람들 있죠. 습관적으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큰일 나요.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에. 제발. 특히 보라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100% 아니에요. 많이 보는 사람들께 뜨거든요. 요즘도 몇 사람 많이 뜨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내가 입이 간지러워서 안 하려다가. 정동수, 김진홍. 내가 많지만 이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건 내가 뜨기 때문에 그래. 뜨기 때문에. 왜 뜨는지 모르겠어. 내 유튜브에. 이거 말하라고 뜬 것 같아.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참교회나 가정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교회이든 집회이든 가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앉게 하지 마세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대신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심하게 책망하였지만 한 가지 표적은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기적이죠. 그렇다면 이미 끝나버린 요나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 표적은 너희가 나중에 볼 것이다.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은 사람들,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거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근데 이들도 이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아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표적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해할 수도 없는 요나의 표적을 말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지금 책망을 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 것이죠. 우문현답.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구절은 표적을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을 꺼려해요. 어디 집회에 가자 그러는데 안 가요. 그걸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다시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미련하다고 해요.
저렇게 능력 있는 그 주의 종이 와서 그 집회에 가자는데 안 갔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것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도 이런 표적을 쫓아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집회에 모이는 군중들, 병 고치고 예언에 용하다는 목사 찾아가는 사람들, 제목이 그럴듯한 집회나 기도 모임에 가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강사들의 정체도 모릅니다. 모임의 제목과 명분에 속지 말고 가자고 하는 사람의 말도 듣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아야 할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 외에는 없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표적 구하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동성연애가 온 지구에 창궐하는 표적을 보고 지금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패역하고 인정이 없는 것을 보고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WCC라는 배도의 단체가 전 세계 교회를 다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곧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온 교회를 덮고 있는 표적을 보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표적을 보고 곧 지구의 3분의 1이 한 번에 죽는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시대의 표적은 마지막 때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표적을 쫓다가 미혹받지 말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피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적용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도 가지 말고 예언 치유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둘째, 참교회 또는 가정교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셋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설교 은혜롭게 잘 들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광고를 하겠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전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한 것인데 이 계획을 3개월 전에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 가족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금이 42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 분이 하셨어요. 교회 건축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헌금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헌금을 모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축을 하지 않는 그래서 길면은 올해 말까지 정도 헌금을 최대한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갈 사역을 위해서 들어갈 돈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책을 스페니쉬로 출간하기 위해서 책을 지금 3권 더 출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 홀드를 조금 중단할 거예요.
그 외에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저희 제가 주회종으로서 먹고 있는 그 외에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저희가 헌물을 모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필요한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조그만 상가 건물을 해서 임대를 해서 또 공사도 하고 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성함 거명하지 않지만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와 또 헌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